그 뒤에 질문 봅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데 뭔가 공허하거나 우울할 때가 있다면 왜 그런 것이며 그럴 때는 어떠한 형태로 해결하면 좋을까요? 여기에 뭔가 공허하거나 우울할 때가 있다면 계속 그런 건 아니니까 천만 다행입니다. 계속 그러면 이거 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공허하거나 우울할 때가 있다면 왜 그런 것일까? 그럴 때 어떤 형태로 해결하는 게 좋겠느냐? 이유는 왜 신앙생활은 계속하고 있는데 공허하거나 우울할 때가 있느냐?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생각 여러 개 해볼 수 있겠죠. 첫 번째로는 사람이 너무 한가하면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한가하면은 삶이 공허하고 우울할 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나이가 이제 점점 들어가면서 삶의 재미가 줄어들고 없어지기 때문에 공허하고 우울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시간은 지나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게 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자꾸 많아지면은 그것 때문에 공허하고 우울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도록 되어 있는데 수고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인생이 공허하고 그리고 우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보람된 일을 하는 속에서 이제 사람이 이제 공허를 없앨 수가 있는데 너무 한가하고 너무 무료하고 그러면은 공허한 마음이 계속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일 안 하면은 놀면은 낙이 없어집니다. 알고 계시죠? 노는 게 좋을 것 같지만 놀아봐요. 계속 노는 건 너무 힘듭니다. 수고해야지 낙이 있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전도서 3장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아도다. 여기에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담 자손은 수고해야지 낙이 있도록 프로그램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자녀 낳고 자녀 키울 때 바쁠 때 수고가 있지만 그 속에 또 낙이 또 있거든요. 근데 애도 다 키우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면요, 이게 사람이 공허해지고 낙이 없어지는 거예요. 뭐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직장인도 일 열심히 할 때 힘은 들지만은 또 일하는 속에서 낙이 있는데 이제 일 안 하고 계속 놀아봐요. 건달되는 식으로 계속 놀아봐요. 놀면 얼마나 힘든다는 거예요. 삶이 공허해지고 우울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자연스럽게 공허하고 우울한 마음이 올라올 수 있는데 왜? 우리는 타락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타락된 본성이 있어서 그것에서 자연스럽게 올라오는데 머리카락처럼 올라옵니다. 공허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계속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데 뭔가 공허하고 우울할 때가 있다면 있죠. 근데 계속 공허하고 계속 우울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일시적이라면 그리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럴 때 어떠한 형태로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너무 한가하기 때문에 삶이 공허하게 느껴지고 우울하게 느껴지면 어떻게 합니까? 부지런하면 돼, 실제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신 대로 열심 품고 부지런하게 살아가면은 그러면 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재미가 적어지거든요. 삶의 재미가 적어지기 때문에 공허하고 우울할 때가 있는데 그것도 잘 모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가도 주님 안에서 얼마든지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일을 또 많이 해야만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 그리고 기력이 다 떨어지는 분들, 이런 분들은요, 기도가 대체로 정결합니다. 젊은 사람은 기도할 때 그 내용이 육신적인 것이 많이 섞일 수가 있는데 노인분들이 되면 될수록 이제 육신의 기력이 많이 떨어지면은 육신의 소욕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기도가 아주 참되고 정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 응답도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성경 시편 92편에 보면은 늙어도 결실을 한다고. 늙어도. 나이가 들어도 주 안에서는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 잘 찾아보면요,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수시로 교회에 와서, 그 지역교회도 그렇습니다. 수시로 와서 연세도 드셨는데 와서 불도 뽑고 오지 않습니까? 교회 이거 어쩌고 있지 않습니까? 둘러보고
뭔가 보람된 일을 찾으면 보람된 일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공허 같은 것이 없어지려면은 멍하니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뭐 병들어서 누워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몸을 움직이고 뭔가 보람된 일을 찾으면은 할 일이 많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시간은 지나가는데 너무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때문에 공허하고 우울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겠습니까? 분발해서 주님을 실제로 찾는 거예요. 그리고 수고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공허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서에 말한 대로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어쨌든 공허를 없앨 수 있는 제일 좋은 길은 일단 수고하는 거예요.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는 항상 싱싱한데, 갈릴리오서는 항상 싱싱한데 사회바다는 죽었잖아요. 왜? 실제로 그 교훈됩니다. 갈릴리오서는 받아들이는 것도 있고 내보내는 것도 있는데 사회바다는 받기만 하잖아요. 받기만 해보세요. 그럼 나중에 공허해집니다. 그런데 받을 뿐 아니라 자꾸 내보내는 게 있으면은 그러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도 활기가 있게 되고 공허 같은 건 틀림없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무슨 특별한 잘못을 범하는 게 아닐지라도 타락된 기질이 있으니까 욕심이 계속 올라오고, 그래서 공허한 마음이 계속 올라오게 돼 있어요. 머리카락이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길이 뭐냐?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것도 사실은요, 부지런함 속에서 자기 좋은 일을 충실히 하는 속에서, 그 속에서 다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희생과 수고가 있는 곳에는 틀림없이 낮은 마음, 희생과 수고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비처럼 내려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시적인 경우는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